오늘 설교는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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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담돼요? 부담이 안 돼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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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가 즐거워요? 축하해요. 근데 왜 기도들 안 하세요? 아, 기도 많이 해요? 아,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알긴 참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특히 어떤 기도해야 할 때냐? 합심 기도할 때. 합심 기도. 온 국민이 합심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합심해서, 모든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함께, 모두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1200만 신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5천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어떤 며칠 전에 어느 당의 아주 중책을 맡은 국회의원이 라디오에서 대담을 하면서 그러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할 때 4,700만 국민 그러더라고요. 참,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국회의원인 분이, 한 당의 중책을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300만 명이라 틀려 5천만 국민을 4,700만 명이라고 말할 때요, 내 가슴을 쳤어요. 야,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이냐, 정말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국회의원이냐, 아주 마음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설교에 이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5천만 국민이 함께 기도한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은요, 5천만 국민이 함께 기도할 때고요, 1200만 신자가 함께 기도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복중의 복이 뭐냐? 하나님 아들 된 거죠. 천국을 가는 거죠. 또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또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을 수 있다.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기도의 특권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의 기도로 마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셨다고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사역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공생애를 사시고 기도로 공생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즐거운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아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만약에 응답이 다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그런 동화가 있었죠.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면 좋겠대. 그래, 좋다. 그래서 만졌어. 아주 몽당 빗자루를 만졌더니 금이 됐어. 좋아,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안 좋아요? 몽당 빗자루 쓰지도 못하는 걸 딱 잡았더니 이게 금이 됐어.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밥그릇을 만졌더니 금이 돼서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숟가락을 만져서 금이 돼서 좋아, 안 좋아요? 근데 밥을 만졌더니 밥이 금이 됐어. 좋아요, 안 좋아요? 큰일 났죠. 뿐 아니라 엄마를 만져서 엄마가 금이 됐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인간의 뜻대로 됐다면요, 여러분도 여기 한 사람 못 살아 있었을 거라면 아마 나도 못 살아 있을 거야. 그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누군가가 한 번쯤은 야, 저 자식 저거 없으면 좋겠다.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우리 집사람이 혹시 모르지. 만약에 우리 집사람 뜻대로 됐다면 난 여기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에 7년 가물었대. 7년 가물었다 비가 막 오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래. 안에 7년 가물었다가 왜 오늘 비가 옵니까? 오늘 비가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한갑날이래.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려고 하는 또 비 오지 않게 될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아니야. 미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었어. 그때는 그냥 누가 그런 소원을 말했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으니까 목사니까 우리는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되는데 그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소원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 무남용녀 애딸이 시집가는 날이래. 1년은 며칠? 365일. 365명이 오늘은 아니다 하면은요,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비 올 날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필요한 때 하나님 뜻에 맞춰서 비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어요. 야고보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고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됐다면 두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편에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가실 때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A편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다 죽었잖아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니까 다행이지,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요 죽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자기 뜻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기도는 하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복이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승리요 나에게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가 언제 예수님 기도하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빌라로 들여서 매 맞으시기 전에, 가시관 쓰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렇게 잡힐 것 아세요. 예수님 그렇게 매 맞을 것 아세요. 예수님 그렇게 가시관 쓰실 것 아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 아세요. 양송아 양말에 못을 박힐 것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무서운 잔을, 내가 져야 할 이 무서운 짐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소서. 그러나 곧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또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믿고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모두가 능력 받고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휴가 되고,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일로 해서 우리의 신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시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어서 예수님 그렇게 죄인이 당할 아픔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찢김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이들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이런 곳에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그럼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는 것, 예수님 우리 구세주심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세요. 들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과 권능을 써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자기를 믿어주면 감사하잖아요. 믿어주는 남편에게도 감사하고요, 믿어주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요, 믿어주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요, 반대로요 부모를 믿어주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믿어주시니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봐. 기도가 난 후에 응답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해도 괜찮아.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 약속하신 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냐 때문에 시건치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상은 정반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기도할 때 한계를 초월 하나님의 초월자 하나님 믿어야 될 것인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상식에서 어긋나면 한계를 떠나면 그것은 응답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에게 마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의 여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투철했던 여인입니다. 또뿐 아니라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될 것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될 걸 다 믿었어요.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죽었어요.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나흘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다시 산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제 이름으로 오실 때가 아니라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오라비가 산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무엇이든지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이제 응답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살 것은 알지만 지금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사는 것은요 내 상식이 아닌데요. 현재 과학도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마저도 자기의 한계를 넘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껏 기도해놓고 지금은 안 될 거야.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했지 뭐. 구역장님이 기도하라니까 했지 뭐. 그건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글쎄 모르겠어. 정말 이런 기도까지 응답하실까 하고 의심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믿읍시다. 따라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 66권의 약속을 믿는 믿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냐?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 그 말인가? 아빠 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요 아빠가 하는 말은 100%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하는 말 100%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아빠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린아이는요 자기 아빠가 별 따온다 그러면 별 따올 거 믿고 기다려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아빠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가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열이다. 하나님은요 100을 주시고 1000도 주시고 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구원을 얻게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 다 들으실 것을 믿고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행함이 있는 기도. 행함이 있는 기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기도.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와 행동. 행동과 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기도 행동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행동은 하나예요. 야고보서 26장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죽은 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NCC 회장할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NCC 사무실에 가서 전 회원들을 꼭 그런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행동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화할 때 열심히 행동한 거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행동했습니까? 행동은 많이 했는데 기도가 약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안 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사회 운동입니다. 또 많은 보수라는 신앙을 가진 단체들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행동에 약합니다. 행동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행동하기를 무서워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그건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했는데 행동을 안 했다. 그건 죽은 기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 것이라 말했습니다. 구하는 것은요, 앉아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으려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찾아가지 아니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드리려면 앉아서 못 두드립니다. 가서 행동을 해야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행동하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러 가야 전도가 되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요, 건강을 위해서 좀 절식을 하든지 아니 운동을 하든지 해야 건강해지는 거지. 먹을 거 그냥 막 퍼먹으면서 막 쳐먹으면서 씩씩하고 먹으면서 아이 힘들어 잘래 푹푹 잠이나 자면서 그 다음에 또 아침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될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자녀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야 되고 공부를 잘하나 안 잘하나 감독도 해줘야 되고 같이 엄마가 책 읽어주고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아들 딸 공부를 잘하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골방에서 컴퓨터만 하는지 인터넷 하는지 무엇을 보는지 모르고 있다면 공부 잘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사셨다고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병자 치료해 줬고 열심히 고통당하는 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도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방언을 하게 하셨다.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자 그러는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제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가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한 달에서 5,000명씩, 한 달 3,000명씩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행함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 기도한 것만 응답이 되고, 응답받는 기도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악한 마귀에 지는 거예요. 걱정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해답이 있을 수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요, 몸만 상해, 마음만 상해.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신 건데, 염려와 근심을 다 죽게 맡겨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사방에 막혀 계십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세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행동했어요. 나무 뿌리를 뽑아가며 기도했어요. 산이슬을 맞아가며 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125년 되었습니다. 짧은 역사에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기독교인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전쟁을 치른 국가에서 이만큼 민주주의가 살고 경제가 산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박수 한번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치한 어르신들,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까? 저 뒤에서 어떤 엄마가 싸우기만 했대. 그 내가 한 말 아니야, 그거는. 그러나 기독교인이 기도는 했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는 했죠. 여러분 기억하죠? 아주 옛날은 몰라더라도 내가 본 거 알아요. 1973년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엄 전도대를 했어요. 5월달입니다. 5월달도요, 낮에는 따뜻한 밤에는 춥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축도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0%가 아직 안 간 겁니다. 한 30만 명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코트를 뒤집어 쓰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서 끼리끼리 모여, 가족들끼리 모이고, 교회끼리 교성들끼리 모여서 아스팔트 아스팔트 찬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런 기도 소리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1977년도로 압니다. 77 보고마 대성회 때, 그때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 쏜 총에 맞아 죽게 되었잖아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억수같이. 아마 지금 같으면요, 그 정도 비가 많이 오면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근데 14일 날 모였던 숫자 그만큼 오히려 더 많이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비가 왔느냐, 여의도 광장에 그 비가 온 것이 물이 한 5cm는 다 물일 겁니다. 남자도 거의 그대로 앉았고 여자도 그대로 거기 앉았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앉았어요. 충청도 말로 말하면 그 무릎에 철푸덕이 앉았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우산을 바른 사람이 없었어요. 던져버리고 그 비를 억수같이 맞았어요. 강단에서 전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소리를 기억합니다. 한참 우리는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강단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때 나이로 한 70이 넘으셨을 것입니다. 이놈아! 피가 내 뼛속까지 들어가냐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한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뻘떡뻘떡 뛰어가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비가 넘어와서 비 안 맞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벌써 비를 다 맞았으니까. 아마 생각할 때 그러는가 봐요. 용변이 좀 보고 싶었나 봐요. 얼마나 참았겠어요. 참다 참 못 참으니까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전쟁 폐허에서 이만큼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이만큼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이만큼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걸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뭡니까? 70년, 그 3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73년도 빌리감 전도대야 그때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때만 해도 보릿고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소독으로 광부로 가고 간호원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월남으로 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월남이 망하고 라오스 망하고 공사라 된다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힘 있는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고 모두가 미국으로 가고 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 움직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와버릴게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려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내가 할 일이 뭐냐, 구하다 안 되면 찾아가서 두드리고, 내가 아버지로 할 일 아버지가 하고, 엄마가 할 일 엄마가 하고, 목사가 할 일 목사가 하고, 정치가 할 일 정치가 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게시에마 동산을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요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게시에마 동산에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잡히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매를 때릴 때 모진 매 39대 무서운 매를 다 맞으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물과 뼈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셨습니다. 우리 누구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신자가 되고 건강한 국민이 되려면, 정말로 멋진 아빠가 되고 멋진 엄마가 되려면,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면 내가 흘려야 할 땀 내가 흘리고, 내가 흘려야 할 눈물 내가 흘리고, 내가 흘려야 할 피 내가 흘리고 나갈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모두가 다 멋진 인생을, 정말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정직한 사람 기도인 것입니다. 볼까요? 잠언서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문제 삼으셨어요. 비판하셨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칭찬하셨어요. 바리새인은요, 의로운 척하면서 기도했어요. 남을 무시하면서 기도했어요.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군중성 있지 아니하고 좀 자기 색다르다 이거죠. 좀 틀리다 이거죠.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 반면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이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정직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인정했어요.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직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삶도 정직해야 하지만 우리 기도도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마음 두 입술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손에 피를 묻힌 채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예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반대로요, 정직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위선 떨지 말자. 다시요. 한 입으로 거짓말과 기도를 같이 하지 말자.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이십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천국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후세, 여러분 후세, 자손에게 갚아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당장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뭐 할 때냐고 여러분 더 잘하시네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그랬더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지금 다 이루어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정직하게 살만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것이 복이에요. 형통이에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믿고 감사합시다. 믿고 행동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끝까지 영광을 바르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인 것은 너무나 다 압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또 기도는 많이 하면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